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목적을 상실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할 때에 언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상실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또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우리는 삶의 목적이 상실됩니다. 그럴 때는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그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닫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원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는, 또 복음을 받아야 될 이유는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죠. 또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진노가 임한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표현이 사실은 조금 어떤 분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를 나타내시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편 7편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 또 다른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시편 7편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매일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시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시제를 보면 현재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진노가 나타나는 경우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어떨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나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한 60평생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그때 임하지 않고 좀 쌓아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정확하게 심판하시죠?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지금 괜찮다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보면 우리의 고집, 내 생각대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그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돌이킬 줄 모르는, 거짓이 드러나면 인정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거짓을 자꾸 듣기 위해서 변명하고 자꾸 이렇게 속인단 말이죠. 그럴 때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말이죠, 쌓아둔다. 이 말 진노를 쌓아두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표현입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냥 육체의 욕심대로, 그냥 욕심이 작동하면 통제가 안 되고 그냥 욕심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죄의 본성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삶의 목적이 상실된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즉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나오는 그 불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것을 불의로 자꾸 진리를 막는다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진리로 불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불의로 자꾸 진리를 막기 시작하면 이걸 자꾸 억누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여기 하늘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때때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늘로 나타난다. 이것이 현적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약해서 때로는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가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진리로 불의를 막아야 됩니다. 자꾸 불의로 진리 막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이 습관이 되거든요.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이게 막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1절에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거, 이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의에 대해서, 여기 불의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즉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뭔가 돼야 되는데 그 되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막 밤잠도 안 자고 욕심 부리고 막 사람들 밟고 그냥 자기만 성공하려고 그러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면 순식간에 다른 사람의 관계, 그런 경건치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그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5절 16절은 그게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 16절. 예, 신약 성경 398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경건하지 않은 그 모든 일들, 즉 하나님을 이제 거스리니까 또 완악한 말로 또 하나님께 대항하고 원망, 불평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게 이제 영적인 타락인데, 이게 경건하지 않는 불의한 그런 여러 가지 면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나타나겠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신자나 불신자를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켈빈 같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고 표현합니다.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게 돼 있다는 거죠. 절대자를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뭔가 있긴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뭐 이렇게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바다에 거북할 수 있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즉 우리의 내면에 우리 양심에 말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걸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다 주셨다는 거죠. 저는 불교에 심취된 분들이나 또 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면 누구 찾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믿음생활 바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거든요. 우리의 내면에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우주 만물에 또 자연계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둘째 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즉 창조의 작품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알려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을 우리가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설악산 금금색 올라가서 말이죠. 소주 따라 놓고 술맛 좋다 그러지만 차원이 다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몰라서 안 믿었다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알려지지 않고 예수님 존재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다 그럼 지옥 가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거 다 주셨거든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또 양심을 주셔서 또 모든 하나님께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겁니다. 그래 놓고 심판하는 것이지 믿을 기회도 안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모든 과정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않은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또한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는 이 사람은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요리조리 이렇게 도망치고 다니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께 효도 다하고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잘하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래, 신앙 문제만큼은 마음대로 되나요? 이상하게 그거 안 됩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다른 것은 야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신앙 문제만큼은 적극성을 띠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만큼은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의 갈림길에 있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녀가 지옥 가도 좋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뭔가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이는데 진정한 만족이 없이 험하게 살아도 좋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자녀들한테도 신앙은 자유이기 때문에 절대 강조를 안 합니다. 알아서 때가 되면 믿는 거지. 그러나 신앙은 뭐 강요해서 믿는 거는 역부족 아니냐고 또 역반응 나다냐 아냐 하지만 성경에 보면 내 형제와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래 할 수 없다 너 지옥 가라 빠이빠이 이럴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알지만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또 돈을 좀 알바 많이 주면 거기 나가버리고 어떤 자리를 보장해주고 뭐 그러면 부와 명예와 권세가 주어지면 그냥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 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고 누굴 만나도 그 쓰는 용어를 보면 아 저분은 크리스찬이구나. 물론 불신자들 가운데도 감사하면 좋다는 걸 알고 그런 분이 간혹 있지만 벌써 언어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 은혜죠. 참 감사하네요. 참 기쁜 일이네요. 벌써 언어 보면 그분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 허망합니다. 돈 버는 것도 허망하고 뭐 모든 게 허망합니다. 벌써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하고 공허한가? 벌써 이 생각이 나를 사정하고 있다는 건 벌써 삶의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고 마음이 어둡고 미련하다는 거죠. 뭐 과학 문명을 자랑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점치고 그냥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특별히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잘 사는 동네에 이런 불안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죠. 자, 우리 23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삶의 목적을 상실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 자신이 잘 되고 싶고 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고
또 누구처럼 되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상을 마음속에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빈 채로 그대로 둘 수 없거든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중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고 싶고 뭐 다른 것은 안 되잖아요. 그 중독 현상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대치동에서 삽시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대치하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돈, 또 명예, 쾌락, 그거로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이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첫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쪼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는,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말,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또 우리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신장에 임하는 것은 징계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는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자주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쌓아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제일 무서운 게 야단치고 매맞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라고 버려둘 때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참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